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기도 응답이 자꾸 미루어질 때, 우리가 141편을 묵상할 때에 분하고 억울할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 원초적으로 부르짖어라. 뭐 고상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감정 그대로. 그리고 꼭 기억할 것, 자기 자신을 성찰, 자기를 좀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분화가 억울할 때의 그 감정, 가감 없이, 그리고 꼭 나를 돌아보라. 이 같은 맥락으로 이 기도가 응답이 자꾸 뒤로 미루어질 때에 우리는 참 깊은 기도를, 그래서 이 시편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잠언은 지혜라면은 이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의 삶의 모습, 또 실제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이다. 시편. 그래서 가장 믿음의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이 시편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고난이 다 있잖아요. 요즘에 참 다들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고난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 자연스럽지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다, 문제를, 질병을, 힘든 어려운 궁핍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내놓는 것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근데요, 보십시오. 기도를 우리가 부르짖어서 간구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20년이 30년이. 그래서 기도의 이 왕이라고 하는 조지 물려 목사님, 스펄전이 아니라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5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전에 2명이 구원을 받았고, 한 친구는 죽고 나서, 한 친구는 죽은 지 10년이 지나서, 한 친구는 25년이 지나서. 그렇게 기도가 오래 기다리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대로 응답될 때도 있고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거, 기도가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거나 응답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요한 거, 해석이다. 해석.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당하는 사건, 여러 가지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 않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해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반드시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한다. 아주 좋은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들어주셔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부하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저도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식권 한 장에 450원. 그 식권이 한 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 인생을 바치는데 하나님, 새끼 밥은 먹여줘야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이 새끼 끼니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호통치고 하나님께 막 명령하고 뭐 이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들어주시지 않기도 한다. 반드시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 이거 하나님을 내 부하처럼 여기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고 심지어 막 겁박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럴수록요, 자기 고집이 더 세져가지고 안하무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한테 막 큰 소리 치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특별히 중직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어떤 틀이랄까, 자기 편이랄까 해가지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견딜 수 없어. 이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부하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기도할수록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해요. 3대째 4대째 한 교회를 섬기는 집들은요, 그 가문은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파워가 세요. 그래서 잘못 보이면 목사님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야 돼. 그 가문의 뜻에 위반하면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특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얼마나 했는데 내 뜻을 이루어야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교만 꼭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는 분과 함께 참 문제인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들어줘도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말고, 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 나는 그저 기도만 하고 만다. 이런 분들도 참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믿지 못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 안 들어줄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100% 믿지를 못하는 거죠. 뭐 이런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기는 해요. 새벽 기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이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판단해. 이런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어줘야 됩니다. 이 교만,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 불신,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다 문제입니다. 문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신즉 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서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응답받지 못하면 내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에 잘 들으십시오. 진짜. 혹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집중.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전권 하나님께 있다. 기도 응답의 전권은 하나님께 있다. 전적인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정답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왜요? 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자꾸 보여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가 점점 커 보인다.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 점점 하나님이 보여야지. 점점. 우리 창조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기도 응답의 전권은, 전적인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요, 이 기도 응답의 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몸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나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해요. 건강하면 뭐 할래요? 건강하면 뭐 할 거냐고. 건강해서 더 죄짓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나 더 살았는데 더 살면서 하는 일이 없어 죄만 지었지.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 점쟁이한테 가서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점치는 것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인데, 이것은 싹 빼버리고 내 소원, 나 건강 찾았다, 나 돈 벌었다, 나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다 내 마음대로 또 여전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가 또 아프면 하나님 건강 주셔야죠. 지난번에는 고쳐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플 중에
하나님, 나에게 이 연약함을,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깨달을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요즘에 우리 한국이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워요. 뭐 교회에도 예배만 드리고 못하게 하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지. 먼저.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면 뭐 할 건데? 또 죄 지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자아가 점점 커지죠.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용이 못 되면 이무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나의 고집,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만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나의 뜻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141편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줄 때에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볼 때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 내가 볼 때는 어때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 더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만하면 내가 괜찮거든요. 여러분 중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목사님 이 정도면 제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변했지. 아니, 변해야지. 성숙했지. 그러나 나를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물론 우리가 당연히 변하고 성숙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성찰해요. 나를 돌아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함께 나를 돌아봐야 해. 나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설령 내가 병이 낫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고난 앞에서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기도의 자세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려요. 이 기본적인 자세를 다 가질 때에 하나님과 점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지체되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점점 깊은 영적인 교제, 믿음 생활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 이런 기본적인 이 마인드, 내가 절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이 교만도, 되면 말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이 불신도 아닌 기도 응답의 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구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의 자세, 이 전제, 이 베이스를 딱 깔고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의 첫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배우라.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진실과 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의, 죄인을 살려내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지체될 때에도, 우리를 기도 응답을 시켜줄 때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오늘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간청의 기도에도 우리의 위기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을 배울 때 여기 4절에 보십시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렇게 참담할 때도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심정이 참담하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순간순간 구비구비 위기 때마다 인도하시고 건져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비록 기도가 지체가 되고 응답이 늦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고백. 그래서요, 내 자신을 참 하나님의 눈으로 성찰 돌아보는 거죠.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 주님의 뜻을 배우라는 것과 함께 꼭 알아야 될 것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지체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 내 자신을 성찰하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 3절에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죽은 자 같아요. 죽은 자. 6절,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사모해. 내가 정말 죽은 자 같기 때문에.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처럼 힘없고 약해요. 약해. 한없이 무력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참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이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줘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특별히 언제? 아침에 새벽에,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들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할 일 많고 만날 사람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여기를 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시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걷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 위를 걸었습니다. 이 대목 아마 본인도 잊어버렸을지 몰라. 그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물어봐도 아무도 못 들었대. 근데 저에게만 들렸어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은 앞으로 평생 나는 주님의 가슴 위를 걷겠다. 바닷 가운데를 걷는 같은 처절한 인생에도 주님의 가슴 위를 걷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수없는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지만 들려지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가 예배 시간이요, 설교 시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필요하면 들려주지만 훨씬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를 의뢰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보십시오.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왜 알게 해달라고요? 주께 내 영혼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중요해요.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피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가르쳐 달라고. 왜요? 뭐 하려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연약하라 하면 연약하고, 주님이 너는 가난해라 그러면 가난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참 힘듭니다. 아버지,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마음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전권을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여 인정하여서 축복의 그 증거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